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 뜻은 그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결국 너의 심장과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민족보다 작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이 친히 맺어주신 이 관계는요,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배타적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부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오르게 하셔서요, 그 약속의 징표로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에는 뭐가 적혀 있었죠? 10계명, 그렇습니다. 10가지의 명령인 10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율법의 항목들을 다 세어보면요, 613개가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모세가 받은 계명은 몇 개였습니까? 몇 개였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오늘 예배는 4시에 끝납니다. 원하시면.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받은 돌판에 기록된 명령의 개수는 몇 개였죠? 613개를 지키는 것에 비하면 이 10개를 지키는 것은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계명을 2가지로 다시 압축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 또 10개의 명령, 또 2가지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오랜 시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상이라는 제3자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외치게 하실 때에도 그들은 듣는 척 하면서도 결국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결국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고국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부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요, 다시 이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어진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이제 그 배타적인 부부관계 같았던 그 언약의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신부된 이스라엘의 부정함으로 멸망해버렸던 그들, 그 깨져버린 언약을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그 굳은 마음의 원어는요, 돌심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모세가 받았던 돌판과 지금 나오는 돌심장, 매치가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 돌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거나 돌 같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속에 보면 새 마음, 새 영,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 살심장, 그러니까 살 같은 부드러운 심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심장, 살과 같이 부드러운 새로운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장과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워진 부드러운 마음 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면요,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이 복음과 사랑을 들고 곳곳으로 나아가며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신다면 정결한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그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깊은 병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도요, 기록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실 때의 순서를 보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신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맞는가? 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예스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방금 한 40분 찬양했는데요, 성령의 감동 없이 찬양으로 40분 동안 서 있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하는 헷갈리는 마음들은요, 버리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아오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은혜가 허락되어지고 있습니까?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그 기대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외침은요, 저에게 먼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자들 중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망설임 없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끄러운 것이 참 많죠.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생각하곤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들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제사는 헛된 불사름이 된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흠이 없는 것, 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그 병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을 드렸는데 내 죄가 사해진 것 같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내 뜻과 내 힘과 내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산제일의 청년들아, 너희의 예배는 헛된 것, 아까운 시간이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가 다 나가고 너희 중에 저 예루살렘 홀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바로 서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요, 제가 매주 예배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의 부름 때 항상 그 시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한 문구를 추가하는데요, 바로 시간에 맞추어 라는 말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는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55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수들, 아이유나 BTS 같은 콘서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4시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요, 14시에 딱 맞춰서 도착하거나 5분 정도 늦어도 돼, 10분 늦어도 돼, 20분 30분 늦어도 돼 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콘서트를 기대하는 마음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전날 밤부터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가 그 정도의 가치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온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앞에 와서 앉아라, 핸드폰 좀 보지 마라, 열심히 찬양하자, 말씀 읽자,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으나 소그룹 모임도 잘 참여해라, 공동체 리더로도 좀 섬겨보자, 간사로도 섬겨보자, 사역팀에도 들어가 보고 사역팀장으로도 섬겨보자,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동체의 수준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제일 청년부의 수준은 안산제일 청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친목이나 습관, 취미생활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라면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신앙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성장해야죠.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건 그냥 네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니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동 없이 움직이는 것은 그저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면 당장이야 낫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쓴뿌리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 당장 잠깐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원을 고쳐주실 의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해 드릴 뿐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정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함,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변함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일주일에 하루 습관적인 출석으로 2시에 와서 3시 좀 넘으면 집에 가는 그런 예배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시간을 그냥 버리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사실은 전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그 공격들이 있어 우리는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격들을 이겨내십시오. 그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여러분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혹은 30년을 살아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때의 동물이 지금의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마음을 깨어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이 가득히 부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색하고 낯서십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로 그 낯가림을 깨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셨던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친밀한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성령님, 우리를 향해 허락된 성령이여, 나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간구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